안녕하세요. 오늘도 기도학교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기도학교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저 너무 많이 떨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유튜브 영상으로 하는 그런 기도학교랑은 또 사뭇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도 좀 떨리면서도 걱정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 교회 작아가지고 얼마 오지도 못해요. 그냥 실시간으로도 하고요. 유튜브 순복음 안디옥 교회 유튜브 채널로 또 이렇게 녹화한 것도 올려드리니까 그거 많이 활용하시고요. 부족한 저를 이렇게까지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사도 요한의 기도예요. 제가 어떤 인물의 기도를 말하는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전에 제가 기도학교에서 야복강가에서 했던 야곱의 기도를 잠깐 언급한 적은 있어도, 제가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다. 그렇게 앞에서 제가 고지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기도에서 제일 먼저 제가 누구를 시작을 해볼까 하다가 제 마음속에 딱 사도 요한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3장, 4장까지 이 부분을 제가 참 많이 붙들었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의 기도하는 모습, 사도 요한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 그것은요, 감옥 안에 갇힌 사람, 정말 굴 파고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가장 비참하고 슬프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보다 더 좋은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요, 사도 요한이 인생 말년에 정말 등도 꼽추가 되었고, 이제 전승에 의하면 그렇죠. 등이 꼽추가 되었다고 그래요. 너무 많이 이제 고문을 당하고, 또 절벽에서 밀쳐뜨려가지고, 이렇게 순교를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죽지 않게 하셨거든요. 죽지 않게.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때, 사도 요한을 이렇게 보거든요. 베드로가 요한이 뒤따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주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되리이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리이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여기 있게 살려둘지라도 그게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제자들한테 나가서 퍼져가지고 제자들이 사도 요한은 죽지 않겠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저를 그냥 살려둘지라도 네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것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랬어요. 그냥 그것은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는 뜻이었다고. 그런데 또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그 구절을 다시 보면 정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려두신 그런 사람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제 구약에 엘리야나 에녹 같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았는데요. 신약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정말 특이해요.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가운데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로 들려갔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으로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중에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그 부분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에 틀린 데가 있네. 예수님 아직까지도 임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 시대에 그 같이 서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본다는 뜻인데 안 됐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건가? 이건 어떻게 된 거지? 이걸 내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지?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한참 뒤에 제가 보니까 사도 요한계시록 때문에 그 말씀이 맞는 말이더라고요.
요한은 그 늙어서 등도 곱수가 된 그 상태에서 이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 중이었거든요. 제가 지도를 보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은 그 터키, 지금의 터키,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하잖아요. 그 바로 앞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앞바다. 우리 뭐 서해 앞바다, 남해 앞바다 하는 것처럼 터키의 그 앞바다에 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바다가 에게해라는 바다고 그 바다 건너에는 그리스가 있잖아요. 그 유럽으로 가는 길목인데요. 그 터키 쪽에 가까운 그 작은 섬 중에 하나 이제 반모 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섬에 유배를 당해서 다시는 섬 밖으로 나갈 어떤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어두운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요. 주의 날에. 이게 주일을 얘기하거든요. 주일. 그래서 뭐 안식교인 사람들이 뭐 제7일 안식일의 교회 뭐 그런 교회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도 토요일을 안식일이니까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그 근거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이거 말고도 성경에 많은데 여기 보면 주의 날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주일 예배하는 날 있죠. 그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것하고는 비할 수 없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갇혔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그랬는데요. 그 갇힘이, 그 갇혀있는 그곳에 그 어둠이 가장 깊었을 때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광명시 소화동에서 2년 동안 약국했던 그 시기였어요. 뭐 그 이후에도 약국에서 일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꼭 갇힌 것 같기는 했었어요. 끝없이 아무리 긴 시간 일을 해도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아무리 열심히 약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제 시간을 쏟아부어도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할 틈은 정말 거의 나지 않는, 제가 어쩌다가 이제 풀타임 약사를 고용해가지고 하루씩, 뭐 길게도 고용 못해요. 돈이 없어서 하루씩 고용해서 그 시간 확보해가지고 내 몸을 교회로 빼는 일 외에는 그냥 약국에 못 박혀 있어야 되는 곳이니까 저한테는 그냥 거기가 갇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늘 문이. 여러분, 하늘에 문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늘 문, 하늘에 문이 있다고. 하늘에 문이 있다고. 그냥 하늘문 예사로 듣고 지나갔다가 하늘에 문이 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또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그 하늘문 열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냥 하늘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 문이 있어요. 그 하늘에 문이 닫혀버린 사람들이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 계시나 어떤 신령한 복을 받는 그 문은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그 문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좋은 것을 받는 사람들은 좀 구별된 사람들이겠죠. 요즘에도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드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으니까. 그 길은 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늘 문은 닫혀 있는 것이고,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하늘 문이요. 이 반모섬에 문이 열린 거였어요. 사도 요한의 이때 어떤 외모는 어땠을까요? 늙었고 옷은 또 죄수의 몸이었으니까 죄수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글쎄요,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사도 요한이 갇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았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갇혀 있었고 사도 요한이 자유인이었겠죠. 하여튼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모양을 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 모양을 여러분 어떤 식으로 마음속에 담고 계실까요? 영국에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한테요. 영국은 또 성공회잖아요. 국교인가요? 하여튼 거의 국교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회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생기셨는지 말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터뷰를 해보니까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국 노신사 있죠. 영국 노신사. 글쎄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쯤 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좀 고상하고 지적이고 품위 있고 뭐 그런 분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산신령 모양을 혹시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실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뭐 중학교 때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거기서는 하느님이라고 하잖아요. 뭐 이름은 어쨌든지 상관없어요. 하느님, 하나님. 하느님 이렇게 하는데 머릿속에 누가 떠오르는 데 있죠. 그게 제가 전설의 고향 같은 데서 본 산신령 아닌가? 이건 아닌데 예수님 하면은 청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를 봐서 그 이스라엘 전통 의상 그런 거 이제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 모양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물론 뭐 그런 모양을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 있잖아요. 그리고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예루살렘, 또 유대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뭐 여리고성이나 이런 데를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거의 외울 정도로 많이 보다 보면요, 예수님을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는 게 어느 날 이상하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냥 내가 본 적이 없었네. 그런데 나 정말 매일 보고 사는 것 같아.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너무 선명해.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도 베드로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그의 사랑으로 뭐 이렇게 말씀해 놓은 구절이 있거든요. 저도 그 구절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라는 게 너무 새삼스러웠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생생했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보다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영으로 느껴요. 그래서 그냥 그 모습도 내가 다 아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런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영으로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 확실한 그분의 모양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이 모습, 이거를 또 그림으로 가지고 계시면 그것도 정말 플러스 효과가 있어요. 기도할 때 훨씬 더 생생하게 있잖아요. 그분의 그 발 앞에 내가 엎드려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내 눈물도 쏟고 기쁨도 쏟고 감사도 쏟고 내 모든 두려움이나 아픔이나 그 발을 붙잡고 다 말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뒤에서 소리가 났다는 것도 참 은혜로워요. 앞에서 나지 않고 뒤에서 났어요. 그럴 정도로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은 감추이신 분과 같아요. 뒤에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감사해요. 저는 나는 그분을 느낄 수 없어도 내 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 안 듣고 계신지 때로 낙심이 될 때라도요, 항상 내 말 듣고 계신 거예요. 내 뒤에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내 뒤에 뿐이겠어요.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겠죠. 하여튼 여기는 내 뒤에서 들었대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래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도 들리지만요,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고, 이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저도 몇 번은 들었었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저는 이 음성을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음성으로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뭐 이런 교회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보내라 하시면서 얘기해서, 이제 그때 사도 요한이 그제서야 몸을 돌이켜서 본 거예요. 몸을 돌려서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모양으로 어떤 이가 서 있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꼈대요. 그리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두렵겠죠.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너무 빛났다라는 얘기예요. 너무 광채가 난다는, 발이 그렇다는 얘기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대요. 근데 이 성경 여기 구절을 읽다가 저는 얼핏 생각나는 게요,
다니엘서 제가 찾아보니까 다니엘서 10장이더라고요. 다니엘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거기서 히데겔이라는 강가에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안식일이 되면 강가로 갔어요. 기도할 일이 있으면 강가로 갔어요. 이때 히데겔이라는 큰 강가에서 다니엘이 이상을 보았는데요. 그 이상에서 본 어떤 주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나 이런 가브리엘을 주로 봤었는데요. 가브리엘이 아니라 좀 특이한 한 분이 여기 나오거든요. 보면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 띠를 띄었대요. 빛나는 띠를 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몸은 황옥 같대요. 빛이 나서. 그리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많은 사람의 소리,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게 이제 듣기에는 듣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다르지. 왠지 여러분 여기 다니엘이 말하고 있는 그 분과 세마포 옷을 입은 그 분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죠. 같은 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궁생의 기간에 같이 있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는 거를 본 그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그 이후에 쓴 책인데, 이 다니엘은 구약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때도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가끔 특별하게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가 있었는데요. 그쵸. 여기 예레미야나 뭐 에스겔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거고, 에스겔서에 하나님의 보좌, 뭐 그런 모습 본 게 나오죠. 하여튼 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부분, 다니엘한테는 이 부분 말고도 또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여러분 마음에 품으세요. 가장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옷을 입고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꽉꽉 채워요. 꽉꽉 채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기도하면 기도의 활력이 있죠. 정말 기도의 활력이 있죠. 예수님의 발에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또 죄인인 어떤 여자가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나오는데요. 그 여자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 그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대요. 근데 좀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어떤 깊은 체험이 없으면요, 이 부분 읽을 때 조금 그렇게까지 그 눈물로 발을 씻고 그 머리카락으로 닦고 막 이게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은혜롭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한번 그 성령으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발에 이 여자가 지금 옥합 깨뜨린 여자의 이 모양은 차라리 점잖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발에 아마 아주 누워버리실걸요. 아마 제가 그랬거든요. 제 여동생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성령 집회할 때 그 감동이 임했을 때 평소에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 장면이 연출이 되면서 자기가 아주 그냥 눈물이 범벅이 된 그 얼굴로 예수님 발에 문질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있죠.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뢰기 전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요. 정말 가까이 있고, 그죠? 가까이 있고,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해서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뭐가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의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죠. 뭐 한 달을 기도해도, 두 달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계속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새로운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의 날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여러분, 매일 우리가 그 주의 날에 예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때 반모섬에 찾아오셨던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 앞에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었는가도 참 중요한데요. 요한계시록 제가 금방 읽은 그 부분에서 17절에 보면요, 내가 볼 때 이제 뒤돌아서서 몸을 돌이켜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랬더니 7 금초대 사이에 그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 많은 물소리 같은 그 음성과 그 모습을 봄과 동시에 있죠. 그 발 앞에 엎드러졌대요. 그냥 엎드러진 게 아니라 죽은 자 같이 되었대요. 죽은 자 같이. 죽은 자 같이 됐대요. 엎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똑같은 모습이 다니엘서에도 나오거든요. 다니엘도 자기가 죽은 것 같이 됐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팍 쓰러져서 이 관절에 힘이 다 빠졌던지 이렇게 엎어졌는데 그 손이 자기를 이렇게 허리를 잡아서 이렇게 일으킨 거예요. 그랬더니 손바닥과 이 무릎이 땅에 닿게 자기가 일으켜졌대요. 어떤 모양인지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허리를 이렇게 잡아서 올렸는데요. 그냥 팔이 하나도 힘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다리도 하나도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끄집어 올리면 손바닥이 이렇게 닿고 무릎이 땅에 닿지 않겠어요. 허리만 들려 올라간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관절 모든 근육이 다 늘어져 버려요. 성령이 임하면. 저희 목사님이 언제 하여튼 10수년 전일 거예요. 저희가 여름 수련회를 갔을 때 처음으로 그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제일 놀라고 제가 제일 놀랬거든요. 우리 둘이가 제일 놀랬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안수를 했더니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랑 같이 예배했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그냥 쓰러지대요. 누워가지고요 한참을 있다 일어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잘못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요, 너무 이런 거를 연출식으로 하는, 일부러 뭐 사람을 더 잡아뜨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아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성경에서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정도로 이 세상에서 긴장하고 사는구나, 용을 쓰고 사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그래서 사람이 쭉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다고 해도 우리가 조금씩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할 거예요. 하여튼 성령이 임하면 위험하진 않아요. 그렇게 쓰러져도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지고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하여튼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신기하잖아요.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었는지 왼손을 얹었는지도 아는 거예요. 이 지각은 다 살아있어요. 지각은 다 살아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거의 똑같아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럴 정도로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항상 우리가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될 때에도 우리는 항상 긴장해 있고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공격도 잘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순한 사람들도 가끔 자기한테 누구가 무슨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방어하잖아요. 방어하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살면서 생긴 그런 병인 것 같아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 모습, 지금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도 주의 날에 찾아오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당신이 찾아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정하게 예배하고 일정하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기도학교 첫 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그래서 작전 기도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배도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않고, 왜 주일날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요, 그런 게 참 어려워요. 내가 그
정해진 시간에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을 때가 많거든요. 내가 바로 직전에 부부싸움을 했다든지, 그날 너무 슬프고 힘든 일이 생겼다든지, 뭐 바쁜 일이 생겼다든지, 그러면 예배 시간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오늘은 예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나를 바꿔야지. 그래가지고 그 정해진 날, 주의 날, 또 수요일 날, 또 정해진 그런 시간에, 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정한 그런 시간에, 뭐 그 외에도 무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호흡일 수 있지만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음성으로 임하시고 환상을 주시고 하는 그런 것은 이런 약속된 시간일 때가 참 많아요. 이런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 마음과 열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이 어떤 물고리였을까요? 하나님, 그 참혹한 그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약속하신 것처럼, 사도 베드로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죽기 전에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등은 곱사등이고 포로의 옷, 죄수의 옷을 입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는 그곳에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을 때 등 뒤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3층 천까지,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까지, 이 지구상 하나님 심판의 마지막 날 모든 것까지 사도 요한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고난이 깊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더 깊었습니다. 그 영광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능히 그 고난을 높은 산만큼 높이 쌓아 올릴 만큼 더 크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깊어도 그 위로 쌓아 올릴 하나님의 은혜의 산을 생각합니다. 하늘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는 항상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그런 아버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절절하게 수많은 사람들 통하여서 66권이나 되는 성경으로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먹어도 다 먹지 못할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양식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 내 마음에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 문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 문만 열리면 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할 그때 오히려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 말씀을 참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학교에 기름 부으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열심히 각자의 섬기는 교회를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